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2주 전에 우리 이제 유마경 앞에 이제 서문 해설을 같이 받고 오늘부터 이제 유마경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교재 보면 앞부분에 이제 해설 부분 지난번에 쭉 했고요. 이제 통륜의 서문까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륜의 서문에서는 유마경의 이제 대의뿐만 아니라 이제 유마경이 왜 정명경이고 불가사의 해탈 법문인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람 이름으로 유마힐 소설경이라 해놓고 이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명경은 이제 깨끗하다라는 이름이 깨끗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가사의 해탈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의 사량 분별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해탈한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났다. 진정한 자유로운 게 됐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사량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일체 장애와 구속부터 벗어난 대자유 해탈의 경지를 설명하는 법문의 경전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품이 불국품입니다. 첫 번째 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불국이란 말은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죠. 부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대부분의 경전이 보면 서품이 좀 짧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유마경은 이 불국품에서 이미 그 유마경의 대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부처님 나라냐라는 질문을 처음부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게 부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여시야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쭉 어떤 게 부처님 나라냐라는 질문을 바로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국품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불국품인데, 이 불국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통륜의 해설을 먼저 전체 챕터에 대한 해설을 잠깐 해놨어요. 거기. 그래서 제1장 불국품에서 불국이란 크게 깨치신 성인께서 머무시는 땅이다. 국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른바 상적강토, 실보장엄토죠. 그 다음에 범성동구토. 이렇게 이제 해설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걸 해놓고 본문에서 어떤 것이 불국토냐라고 묻는 게 이제 바로 그냥 이제 나옵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요. 일단 여기서 이제 부처님 나라는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그 국토가 상적광토라는 말을 한자말 그대로 항상 고요하고 강명이 빛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요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조용하게 아무런 소리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일체 번뇌와 잡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상적이란 말은 항상 시끄러움과 번뇌나 망상이 없이, 그리고 항상 밝은 빛으로 있는 땅. 이건 어떤 땅일까요? 이게 이제 부처님 나라 가운데에서도 법신불의 땅이에요. 진리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법신불. 그러니까 이 상적광토는 법신불의 국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적광토라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기는 이제 항상 고요하고 빛나는 땅이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법신불이 머무는 땅이다, 법신불의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신불의 국토고, 그 다음에 실보장엄토라는 말은 우리 천태종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보토라는 얘기를 해요. 보토는 실보장엄토는 보신불이 머무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삼신불 할 때 보신불, 그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범성동고토라는 말은 범부와 성인,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라는 뜻이죠. 중생과 부처가 같이 있는 땅이 이제 범성동고토예요. 그러니까 범성동고라는 중생과 부처가 함께 있는 땅이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이제 하신불 부처가 출현하는 땅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토는 이제 보신불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은 수행의 가보로서 도달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머무는 극락정토도 사실은 이제 보토에 해당이 돼요. 실보장엄토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곳이고, 아니면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행의 완성 단계에 오른 대보살들이 머무는 땅이 이제 실보장엄토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은 무명에 휩싸인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이 범성동고토인데, 왜 이 동고토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현하실 이유가 있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도 중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있는 땅이 바로 결국 이 세 개의 불국토가 합쳐져 있지만, 이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세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마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불이법 법문의 진수다라고 했는데, 불이법이란 말은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불삼법이에요.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국토가 사실상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재밌는 해설을 해놨는데요.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 밑에 이경은 3개의 불타는 집을 나와서 정멸의 기쁨에 탐착하고 입전수수를 기꺼워하지 않는 소승의 무리들을 위한 본문이다. 이게 유마경이 이제 어떤 경전인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통륜 스님이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계라는 말은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 욕망의 세계, 이제 물질이나 이제 색계, 모양의 세계. 그 다음에 아직은 여러 가지 정신 세계, 여러 가지 번뇌가 남아 있는 무색계. 이 이제 흔히 상계라는 말은 그 말이고요. 그런데 불타는 집이란 말은 욕망과 번뇌로 불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멸의 기쁨에 탐착하고 입전수수를 기꺼워하지 않는 무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소승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정멸에 탐착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정멸에 탐착한다. 그래, 고요한 열반의 세계에 탐착이란 말을 썼어요. 사실은 정멸과 열반은 탐착이 없는 세상이 정멸과 열반이에요. 그렇죠? 일체 구속과 장애를, 번뇌를 벗어난 세계가 열반의 세계고 그게 정멸의 세계인데, 거기에 탐착을 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사실상 현상 세계와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하고 열반의 세계를 구분을 해서 중생 세계는 진짜가 아니고 열반의 세계, 정멸의 세계만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니까 이게 이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뭘 모르느냐? 소승은 이 열반의 세계하고 중생들의 깨닫지 못한 세계가 두 개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전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멸에 탐착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진짜 정멸은 뭐냐? 탐착할 게 없는 게 정멸의 세계예요. 진짜 정멸의 국토는 어떤 세계냐? 정멸이 본래 없는 역설이죠. 정멸이 본래 없는 나라가 진짜 정멸의 세계예요. 말이 되나요? 정멸이 없는 세상이 정멸이다. 그런데 정멸의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탐착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생계와 정멸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뭘 모르는 거야? 입전수수를 모르는 거예요. 입전수수. 입전수수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시부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용어가 갑자기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한국의 큰 절에 가면은, 특히 선원이 있는 절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부도라는 그림은 여러분 다 아시죠? 소를 찾아가는, 동자가 굿비를 들고 소를 찾아서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소 타고 이제 귀가하고 나중에 소에서 내려가지고 풀어놓고 마지막에 반본하늘을 지나서
입전수수라는 10폭의 그 시부도 그림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입전수수예요. 마지막 그림의 제목이. 처음 이제 심우, 소를 찾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발자국을 보고 소를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견적, 심우, 그 다음에 득우죠.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득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소를 이제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구를 하잖아요. 모구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를 내려놓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이제 망우존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았다, 소다라는 생각마저도 놀아버리는 게 인우구망이라고 해서 소도 나도 다 잊어버리는 단계고, 그러고 다시 돌아보니까 반분하는 소를 찾아서 내가 길을 떠났던 그 자리가 원래 본고향이더라. 원래 깨달으면 여기까지만 와도 이제 유마경하고 연결이 돼요. 소를 찾으러 떠나서 소를 많이 찾아서 소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소를 찾으려고 길을 떠났던 그 자리가 원래 극락정토였다.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반본하는이에요.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원래. 그러고 보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입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장전자예요. 시장. 그 시장이 대표적인 중생들이 삶이 펼쳐지는 자리가 시장이잖아요. 완전 시장 바닥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온갖 겉모술수와 이해관계가 뒤엉켜 돌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삶의 현장이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게 오히려 생동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장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입전이라는 말은 수수는 손을 내리고, 손을 내린다는 말은 이제 내가 뭐 수행자니 뭐네 이런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이 말입니다. 다 내려놓고 수행자라는 생각, 뭐 열반을 추구한다, 적정을 추구한다 이런 생각도 다 놓아버리고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중생속으로 이 말이에요. 중생속으로. 그런데 소승의 무리는 뭐예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중생들을 멀리해야 되고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대승에서는 뭐예요? 속세는 떠나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뭐예요? 부처가 사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입전수수의 개성에 보면은 어물전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 이런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난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술집에서 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다. 그 중생의 모습이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보살과 부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천도 없고. 그래서 소승의 무리들은 수행자라는 상을 내서 중생들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수행자와 제가신도를 구분하는 무리, 그게 소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소승인가요? 남방불교가 소승인가요? 북방불교 소승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수행자다. 그리고 중생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승의 무리예요. 그러면 진짜 대승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낱마처럼 뒤엉킨 진흙탕과 같은 이 세상을 부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지금 뭐 이제 전쟁의 기운이 감돌잖아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푸틴이 또 제2의 히틀러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전 세계 이웃 나라조차도 큰소리 빵빵 치던 미국조차도 나토 군을 어떻게 못하잖아. 이게 확전이 될까봐. 근데 확전이 될까봐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 손해고 볼까봐 하는 거죠. 정말 인류애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은 공멸이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개입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개입을 못하는 걸까요? 이 중생들의 삶이 그래요. 그런 걸 계산하고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쪽에 외침이 그런 거. 근데 이런 중생들의 삶이 펼쳐지는 이곳이 부처님이 있어야 될 자리고 부처가 그걸 외면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입전수수하는
입전소수를 기꺼워하지 않는 소승의 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를 끓인단 이 말이죠. 소승의 무리는. 그 현장에서 불법이 꼽힐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대승보살이고 대승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유마경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짜 불국토는 그럼 어디가 불국토냐? 팬데믹이 유행하고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이 자리를 떠나서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우산을 500동자가 바치는데 이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는 이 얘기는 결국은 보배와 일산조차도 부처님의 법문 안에서 모든 중생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하나로 회통이 된다라는 얘기가 500개의 일산이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이제 세상을 다 드러내 보인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0동자가 보배로 장식된 일산을 바치는데 그 일산 밑에 모든 정토를 다 나타내 보였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 갖다 바치고 어떤 거를 요구를 하고 하지만 사실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다 똑같은 거고 그 안에 모든 부처님의 나라와 이 세 가지 이 국토가 그 안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일산을 거대한 일산의 하나로 그 안에 모든 정토의 모습을 다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불국토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누가? 통륜스님은 제 1장을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시작입니다. 59쪽에 가면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의 암나수 공원에서 큰 비구 8,000명, 32,000명의 보살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스크린 쉐어를 해서 경전을 읽는 법을 제가 이제 흔히 이제 경전을 공부할 때마다 요 얘기를 해요. 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그 불교 경전이든 심지어 기독교의 그 성경이든 아니면은 동양의 노자 장자나 논어를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역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양의 고전을 읽을 때도 현재 진행형으로 읽기라는 말은 이 문장의 시제를 과거형으로 읽지 마세요. 그럼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요. 26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니까 그럼 뭐 옛날 이야기 들어서 뭐해? 그게 오늘날 왜 필요한데 이렇게 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읽기라는 얘기는 문장의 시제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읽으라는 얘기고요.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읽는 게 가능하냐? 자, 내가 주인공이 되어 매 문장의 주체가 될 게 이게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내가 화자가 되라. 내가 화자. 그러니까 그 경전에서 말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물을 때는 내가 묻는 사람이 되고 내가 답을 할 때는 내가 답하는 사람이 되면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사리자가 물으면은 내가 물을 때는 사리자가 되고 답을 할 때 부처님이 답을 하면 내가 부처님이 돼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배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드라마의 대본을 읽을 때 그 대본이 뭐예요? 그 연기하는 사람에게는 배우에게는 그 대본의 멘트가 뭐예요? 연기하는 게 그 순간에 진행형으로 읽어야 되잖아.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은 바꾸세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읽는다기보다는 내가 화자가 되어 읽기, 연기하듯이.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경전에 대한 감정이입이, 몰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경전 안에 들어가서 읽는 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읽는 거예요. 화자가 되어서 읽는 거, 화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게 아주 정확한 현실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어느 구절을 읽는 순간에 내 삶이 뭐예요? 그 구절을 읽는 게 나의 삶이에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순간에 내 삶이 뭐예요? 나는 할 때 내가 나는 하고 읽는 사람이고 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이라고 읽는 사람이고 들었다 할 때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 번째가 아주 좀 테크니컬한데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되게 읽기, 이게 참 중요한데요. 특히 목적어 자리에 궁극적인 단어가 들어올 때 목적어를 서술어로 해석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유마경의 불이법하고도 관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와 너의 관계를 타자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고 상대는 상대니까 늘 주어하고 나하고 목적어의 관계가, 내가 주어의 자리가 있고 상대방이 목적어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고 상대는 상대가 돼버려요. 그런데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게 읽어야 된다. 하나가 되게. 특히 궁극적인 자리에, 이게 그 궁극적인 단어가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하고 관계에서 I love you라고 얘기를 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객체가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일치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게 너다라고 읽으면은 내 사랑이 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 이꼴 너야. 그럼 나의 사랑이 너니까 내 사랑이 너다.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뉘앙스 좀 다르죠? 여러분이 I love you를 해석을 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할 때는 이게 분리가 돼 있어. 따로야. 그런데 내 사랑 너라고 하면 어떻게? 내 사랑이 너야.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일체감이 더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직견여래를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다라고 이제 서술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경전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때 우리 본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성계하고 무학대사의 일화를 잘 떠올리면 돼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데, 당신이 돼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곧 돼지야. 상대방을 돼지로 보면 말하는 너가, 네가 돼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네가 돼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목적어라고 읽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읽으면서 내가 하자가 되어 읽 때 주어와 목적어를 따로 놀지 않고 불이법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불이법으로 읽는 방법.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봐야 이제 아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시 아문하고 관계해서, 이거 제가 옛날에 지난번 강의할 때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시 아문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모든 경전에 이 여시 아문이라는 게 이제 거의 정형화 됐어요. 초기 경전에 이제 번역상에서 그 밑에 뭐 주석에 있듯이 보면은 뭐 이제 그 여시 아문이라는 말은 그 역경인데가 빠른 초기 경전에는 아문여시라고 번역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누구누구 왈, 안한왈, 문여시 이렇게도 번역을 한 경전이 있어요. 초기 경전은. 그리고 왜 안한왈이라고 했냐면 안한다가 모든 경전을 이렇게 구술을 하고 그걸 이제 결집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복창을 했다라고 전에 경전 결집 과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시 아문의 형식상의 주어는 누구예요? 안한이에요. 안한. 그런데 사실은 안한 한 사람이 아니라 경전 결집에 500명의 아라한들이 다 참여해서 안한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제 먼저 선창을 하면, 거기에 동의를 했을 때 안한이 스스로 하는 거를 나머지 그 참석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했을 때 합창으로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게 경전의 기록이에요. 이제 형식상으로 안한이 혼자 얘기한 것 같지만 안한이 혼자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체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경전 결집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경전을 읽는 사람은 모든 읽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자가 돼서 읽는다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 거니까 내가 들은 거를 지금 내가 서술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시아문을 이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세요. 여를 먼저 해서 여시를 먼저 해설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지도론이라고 용수보살의 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여시아문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가고 지혜로 능히 건너가니 이와 같이라고 하면 곧 믿음이라.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믿지 않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지 않다 하니 이는 믿지 않는 모습이거니와 믿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나는 내가 듣기로는 나는 이와 같이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믿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고 나는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라고 하신 부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나의 제자들은 애착하는 법도 물두른 법도 패거리짐도 없이 오직 괴로움을 여여 해탈하고 희론을 떠나 모든 법상만을 구하라.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요 말은 불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패거리 짓고 뭐 애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 거는 나의 법은 진실이고 남의 법은 망어이고 나의 법은 제일이고 남의 법은 진실이고 이게 나누지 말하는 거예요. 투쟁의 근본이다. 이제 이와 같다 하는 이치로서 사람들에게 다툼 없는 법을 보이면 남의 말하는 말을 듣고 남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이와 같이라는 말을 두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경전의 결집 과정 자체가 뭐였어요? 500명의 아라한이 합의한 내용을 복창하는 거였다. 합창하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500명의 모든 사람이 그걸 뭐라 그래요? 다 100% 동의하는 걸 뭐래요? 만장일치로 나는 이와 같이니까 여기서 나는 우리는 이래.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우리가 경전을 보는 거니까 경전을 보고 읽는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읽는 거고 내가 화자가 되어서 읽는 방법이다. 내가 주인공으로 읽는 거다. 내가 경전의 결집자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것은 귀로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요. 이식, 안입이설신, 이식이나 의식, 귀는 귀죠.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니 한 법이 능히 소리를 듣는다고 말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식은 빛도 대질도 곧도 없기 때문에 역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리는 감각도 없고 뿌리도 없기 때문에 또한 소리를 알지 못한다. 소리가 소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귀가 파괴되지 않고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곳에 이르렀고 뜻으로 듣고자 한다면 정과 진과 뜻이 화합하였기 때문에 이식이 생기고 이식이 생기기만 하면 의식이 능히 각가지 인연을 분별하여 소리를 때. 자, 여기에 모든 이론이 다 나왔어요. 여기에 정과 진과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육정, 육진, 육의예요. 의시는 이제 육정이 뭐냐 하면은 안입이설신이의 감정기관을 말합니다. 감각기관. 안입이설신, 눈, 귀, 코, 입,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은 대상, 육경이나 육진이나 마찬가지예요. 색성량 미촉법. 그게 육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정이 이게 뭐 육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진이라고 적었는 게 이게 육경이에요. 자, 요게 이제 육근이 안입이설신이죠. 안입이설신이, 귀. 그 다음에 육경은 색성량 미촉법. 여기에 대비되는 거예요. 색에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육식에 해당되는 의식, 육식이 뭐예요? 여기 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육식이에요. 육식이 안입이 설신이의 각각의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과 진과 식이 합쳐져서 그게 뭔 말이에요? 모든 인연이 화합하여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소리를 감각기관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소리로서 인식해서 분별해야만 식이 있어야 돼요. 식이. 분별을 했을 때 소리가 소리로서
의미가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나에 와서 닿았을 때 그것이 비로소 뭐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완벽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꽃이 누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꽃이라는 이름 이게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이름 붙여가지고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소리하고 그 의미가 나에게 올 때에 꽃이 되는 것처럼 모든 소리도 뭐예요? 그러니까 색성량 미축법이 다 마찬가지예요. 색깔이든 소리든 맛이든 뭐 냄새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내게서 어떤 의미로서 와 닿을 때 분별하여 각가지 인연을 분별하여 와 닿을 때 그게 모양이 되고 소리가 되고 냄새가 되고 저게 촉감이 되고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인연의 화합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아 알아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 즉 진리를 사실로 깨닫게 되어서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을 놓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시아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제 선사들이 경전을 강의하면은 여시아문 할 때 이 경전은 이미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여시아문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이 대지도론의 해설을 가지고 우리 봤으니까 여시아문의 뜻이 어떤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어느 때 이제 부처님께서 비아리의 암나수 공원에서 큰 비구 누구누구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주석을 한번 보세요. 주석의 3번 그 본문에 책 보십시오. 나는 이와 같이도 원문은 여시아문이다 하고 이렇게 해놓고요. 붓다의 설법을 직접 듣고 그와 같이 의미로 쓰는 불경 서두 정경꾼대 유마구의 서두처럼 이렇게 쭉 해놓고 이 시작한 여시아문 일시 불제 뭐 비아리 뭐 암나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고 쭉 나오는데 이 서술의 형식을 육성치라고 돼 있어요. 육성치 혹은 육사성치인데 이 육사성치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육사성치, 육성치가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쓸 때 기사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리포트 같은 거를 정확한 이제 사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육하 원칙.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하고 비슷하게 경전을 서술할 때 요 6가지 기본을 이제 사실을 밝혀두는 거를 육성치 혹은 육사성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는 이제 육하 원칙과 다르게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 아까 나왔죠. 여시라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제 해설이 됐잖아요.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여시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아문이라고 시작할 때 여시는 믿음이 성취가 됐다는 말은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법화경 강의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부처님이 영산현상에서 법화경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5천의 무리가 일어나서 떠나버렸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비구니 심지어 출가자들도 그 이제 우바이 한 5천 명의 무리가 비구니뿐만 아니라 신도들 중에도 부처님을 설법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부처님 법문한다는데 자리를 떠났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안 들었다지. 못 들었는 거예요. 그 자리 난 듣기 싫다예요.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들었던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데 그 자리를 떠는 사람은
이와 같이 뭐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시를 이와 같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성취가 돼야 돼. 육하원칙에서 누가가 아니고 이게. 그래서 신성취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문. 나는 들었다는데 여기 한자 개성치라 근데 거기 개성치 아니에요. 그거 바꾸세요. 문성치예요. 문성치. 아마 이거를 편집하는 편집자가 한자의 문자를 10개자로 잘못 읽은 것 같아. 여기 이거 문성치 요겁니다. 들을 문자. 요 문자예요. 이거를 그 책에 개성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성치 개자가 아닙니다. 이걸 문성치로 바꾸세요. 미스프린트입니다. 문성치. 들을 문자. 그 책 교재에 그 여시하고 신성치. 아문이 문성치라 그래요. 문성치. 그 다음에 일시는 어느 때니까 이제 시간이에요. 시성치. 그 시간 맞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이제 이제 화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메인 화자가 누구냐. 그게 주성치예요. 그게 주입니다. 주인공이 주라는 말이에요. 주성치. 그 다음에 어디에라는 장소가 나오는 게 처성치예요. 처성치. 그 다음에 누구와 더불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이게 중은 무리중자죠. 이걸 중성치라 그래요. 무리중자. 그래서 이 6가지가 성취가 되었을 때 경전에 서술을 하는 전형구로 마치 육하원칙과 유사하게 육사성치 혹은 육성치가 됐다라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 하면은 혼자 떠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실제로 마치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게 사실이고 들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육성치라는 형식을 이제 편집 과정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사성치라는 특히 대승경전에 올수록 이렇게 육성치를 반드시 정경구처럼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럼 물론 장소는 그때그때 바뀌죠. 자, 그러고 이제 대부분이 그 기수곡 그 밑에도 보면 나와요. 초기 경전에는 대부분이 기수곡 고등원에서 경전을 설한 게 암경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다른 경전에는 왕사성이나 영치산 이제 법화경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마경은 아주 특이하게 비알리는 지금의 바이샬리예요. 바이샬리. 인도 지도에 보면 그 인도 북부지방, 북동부지방의 바이샬리라는 그 옛날부터 그 바이샬리라는 도시가 이제 고대 상공업이 발달했던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유마거사는 그게 큰 이제 장자 부자로 나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또 상공업이 발달했던 도시라는 게 여러분 어때? 도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롭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성향이 많은 게 바로 도시예요. 그래서 바이샬리를 여기에 그 설법의 장소로 택했다라는 것도 그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다 나름대로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 바이샬리에서 또 비구 8,000명하고 32,000명의 보살이 함께 이 유마경 경전을 들었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 해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게 뭐 정걸식이며 파번내며 이런 거는 해설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한자가 나와서 이거를 일일이 해설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글식을 한다. 요거는 해설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구나. 비구에 대한 해설을 해놨어요. 그 비구 8,000명이라는데 비구는 그 우리가 남자 스님을 흔히 비구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인도말 그대로인데 뜻이 뭐냐 하면은 진은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진나라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말로 한자말로 깨끗하게 글식을 한다라는 뜻이다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그 글사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글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가 돼 가지고 실제 비구라는 말은 번뇌를 파괴한 사람의 뜻이 번뇌를 파괴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은 능포마라고 나오죠. 능이 포는 뭐예요? 포? 놀라다 두렵다 이 말이죠. 마는 막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두려워하다 놀라게 하다니까 마귀를 으르고 두려워하게 할 수
흔히 마귀를 물리쳐서 위협을 해서 마귀조차도 겁에 떨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비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떨쳐버리고 모든 그 삿된 거, 삿된 그 마라라 그러죠. 마라, 마귀, 악마, 삿된 거, 이 마법 이런 것들을 다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구다. 그만큼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마귀도 두려워져요. 마귀가 겁낼 정도로 이거를 다 없앤 그런 사람이 비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또 봅시다. 자, 그들은 모두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들이 누구예요? 비구 8천과 3만 2천 명의 보살이에요. 모래사막에 널리 알려진 큰 지혜의 근본행을 모두 성취하고 모든 부처의 위신력으로 건립된 불법의 성을 수호하고 정법을 수자에 능히 사자우를 행하며 그 이름이 시방은 이제 10가지 장소란 뜻이에요. 10가지 장소가 어딥니까? 동서남북과 간방 사이사이, 그 다음에 아래 위 상하 이렇게 10군데고 무사람들의 청하지 않는 법이 되어 안락하게 하는 분들이었다. 저기 청하지 않는 법이 뭐냐 하면은요, 이 비구 8,000명과 32,000명의 보살은 꼭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청하지 않는다란 말은 일체 중생들이, 무사람은 중생들이에요. 중생들이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된다라는 말은 불청객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생들의 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 분들이었다. 불법성 삼보를 이어서 발전시켜 능히 단절됨이 없게 하여 무당마의 저주를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여 모두 청정케 하여 영원히 번뇌의 덮임과 얽힘에서 벗어나 마음은 항상 걸림없는 해탈에 안주하며 기업과 선정의 총지로서 변제가 끊이지 않으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방편력을 모두 갖추지 않음이 없는 분들이었다. 하여튼 이제 칭송을 하는 건데 여기에 또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불교 용어가 나와서 이게 해설을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초기 불교 할 때 다 이제 한 번씩 했으니까 빨리 하고 갈게요. 덮임과 얽힘이라는 얘기는 오계하고 십전인데 이게 주가 이 각주가 어디에 있냐면 65페이지 각주 14, 15에 보면 이게 해설이 다 돼 있어요. 65페이지 책 보면은요. 계라는 말은 5가지 덮임인데 5가지 번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탐하고 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 한자가 또 미스프린트. 그 죽을 상자, 잃을 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한자가 보이실라나 하면은 그 상자가 아니고 이게 흑토자를 2개 쓰고 마음심자를 쓰면은 애자가 돼요. 진애 할 때, 하를 낸다 할 때, 그 상자가 아니고 애자로 바꾸세요. 한자를 진애, 개. 그러니까 하를 내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애, 수면. 그 다음에 도거, 그 다음에 의법, 의심이죠. 도거는 이제 들뜨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5가지 번뇌를 말하는 거고, 덮임이라는 얘기는 10가지 얽힘이라고 해서 이거 15번에 돼 있죠. 전자를 써서 여기에는 중생의 불성을 바라보는 10가지 번뇌, 이것도 번뇌의 종류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무하고 무계, 뭐 질하고 시기하고 간탐하고 여기 또 하내고 뭐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 게 5가지 다 포함이 돼요. 이렇게 하는 번뇌, 하여튼 번뇌의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60페이지에 와서. 기억은 정념이니까 사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로 얘기한 그 위파사나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띠. 그 다음에 선정의 총지는 여기 다란인데 다란이를 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다란이의 뜻이 모든 걸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이게 다 들어있다 이런 뜻도 돼요. 모든 걸 지닌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기억과 총명함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이제 악법을 물리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란이를 능차라고 돼요. 모든 것을 번뇌를 막아버리는 거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란이를 실제로 외우면 다란이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는 분도 있고 능엄다란이를 외우는 분도 있어요. 이 다란이를 외우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을 가진다 그래요. 신통력이 생긴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다란이 자체가 모든 걸 다 지니면서 악법을 막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연부를 자꾸 하면 다란이는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선정 속에서 외우는 깨달음의 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 소리를 자꾸 외우다 보면은 그 음력이라든가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연부를 하면 다란이로 외우면 혀가 움직이면 밑에 있는 침샘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체 분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혀가 움직이면서 우리 뇌가 있는 뒤에 송가선, 송가체를 움직여가지고 이게 머리가 밝아진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총명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집중력이 생기고 이러니까 말을 물리친다는 얘기는 번뇌망상을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집중이 되니까. 그 다란이 수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 연불만 하면 된다. 그 원효 같은 대단한 학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한테 불법을 펼 때는 남아미 타불만 간절히 외우면 된다. 남아미 타불만 외우면 되는데 거기에 간절히가 빠졌어요. 대충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집중해서 오직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죠. 근데 일심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외워도 연부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심으로 연부를 하면 다란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다음 변제라는 말은 뭐 온갖 바른 말을 제대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재주란 뜻입니다. 그리고 보신 지견력 정지 선정 지혜는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다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득의 공에 도달하여 기멸이 없는 법인을 이미 수순하여 물러섬이 없는 진리의 바퀴를 굴리며 법상을 훌륭히 이해하고 정성의 능력과 소질을 알아서 모든 대중의 덕계가 되며 두려워하는 바가 없는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닫고 좋은 모습으로 그 몸을 장엄하여 색상이 제일이었다. 여기 이제 여기도 또 무소득의 공에 도달했던 반야의 도리를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멸이 없는 법인은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 이것도 64페이지 주 12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생법인에 대한 설명은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무생법인이란 말은 일체 모든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무생법, 모든 게 다 수용할 만큼 일체 번뇌나 현상에 대한 끄달림이 떨어진 상태. 그게 무생법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생법. 생기지 않는다. 무생. 법. 일체 현상이 생기지 않는 그 확실한 보장. 그러니까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그 말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도 무엇을 대해서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라는 나의 견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 거. 그래서 이게 수용성이라고 번역했다고 그게 막 해설을 엄청 주석을 많이 달아놨잖아요. 64페이지 보면은 64페이지 주석 12에 보면은 쭉 해놓고 거기에 그 페이지 한 3분의 1쯤 내려가면 영어로 된 거 나오죠. 그 에저틴이라는 사람이 불교 혼성 범어 사전에서 인을 리셉티비티 수용성이라고 옮겨 지혜로 인도하는 예비적 단계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한문 문헌이 더 친숙하다 그랬는데 수용성을 이해하면 돼요. 일체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상태. 일체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상태. 큰 바다가 온 땅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더 이상 어떤 차별심도 분별심도 없이 된 상태의 마음.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그걸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얻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61쪽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멸이 없는 법이니까 뭐예요? 일어나고 소멸됨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게 하나로 다 돼 있는. 그래서 물러서면 진리 바뀌고 나머지 전부 칭찬이에요. 법을 이해를 했고 중생들을 다 알고 두려움이 없고 이거는 뭐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간의 꾸밈을 버리고 명칭이 높아서 숨서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이렇게 찬사를 막 늘어놓는 겁니다. 깊은 믿음은 견고하여 마치 건강 같아서 진리의 보배로서 두루비치고 감로의 비를 내리며 모든 은혜와 음성이 미며 으뜸이었다. 누가? 이게 모인 8천 비구와 이제 3만 2천의 보살들이 다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연계의 법칙을 깊이 깨달아 모든 그릇된 견해를 끊었으며 유와 무의 두 가지 갈래에서 다시 남은 번뇌가 없어요. 유무를 이미 불이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유마경의 본문을 언연히 드러내는 거죠. 유무도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도 이미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또 흔히 단상, 이제 상견과 단견의 두 가지 갈래를 다 극복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사자와 같다. 그 강설하는 바가 번개치는 것과 같고 한량이 없고 모든 법부를 모으되 마치 상선의 우두머리와 같으며 제법의 깊게 매매한 뜻을 요달하여 중생에 오고 가는 곳과 마음에 행하는 바를 잘 알아서 견줄 수 없는 부처님의 자세한 지혜와 심력과 삼무회와 18불공을 가까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여기도 주석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기 일일이 다 설명 못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체의 나쁜 길을 열고 닫으며 지옥 악의 축생 사람 전신들의 세계에 나서 그 몸을 나타내 보이되 큰 의왕이 되어서 중생들의 큰 병을 잘 치료하여 병에 따라서 약을 베풀어 건강을 회복시켜주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지옥 악의 축생 사람 전신들의 세계에 나서 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무생이지 불생이 아닌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지옥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악의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축생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신의 모습으로 난다라는 거니까 이 비구나 보살들이나 부처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거꾸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옥 악의 짐승조차도 뭐예요? 부처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체 모든 생명이 다 부처일 수 있다. 부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도 큰 의왕이 되어서 중생들의 질병을 잘 치료하여 병에 따라서 약을 베풀어 건강을 회복시킨다 그러는데요. 자, 어떤 의사가 진짜 의사냐? 중국에 그 한의대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그 전설적인 의사가 있었죠. 누구죠? 화타? 화타는 인도 사람이고 화타하고 또 화타의 버금가는 그 유명한 아닌데 그 전설에 나오는 중국 그 고대의 의사가 있었어요. 한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누구죠? 하여튼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큰 나라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하고 크게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임금이 치하를 하는데 그대의 의술이 참으로 편작이에요. 편작이 이제 나라의 돌림병을 고치고 많은 이제 중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대의 의술이 참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병마로부터 구할 수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대단하다 하니까 편작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저희 형님들 두 분에 비하면은 제 의술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니 그대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형님들이 얼마나 의술이 뛰어나겠냐 그러냐 이러니까 저희 형님은 두 번째 형님은 병이 조짐을 보일 때 바로 고쳐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도록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형님을 잔병치레나 고치는 작은 의사인 줄 압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병이 도지고 나서야 알아채가지고 그때서야 손을 쓴다는 거야. 근데 자기 둘째 형님은 병의 조짐만 있으면 고쳐서 낫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잔병만 고치는 작은 의사인 줄 안다는 거야. 근데 큰 형님은 병에 아예 걸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의사인 줄 모릅니다. 누가 더 큰 의사예요? 그 대의왕이라는 말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의 병이 뭐예요? 번뇌죠. 번뇌가 중생. 왜? 고통의 원인. 중생이 아픈 원인이 번뇌잖아요. 그거를 고쳐주는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8,000비구와 그 절에 있는 32,000의 보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공덕을 모두 성취케 하고 무량불토를 모두 정정케 하여 장엄하여 그것을 보거나 듣는 자의 이익을 입지 않음이 없게 하고 모든 지어진 것을 또한 버리지 않으니 이와 같이 일체 공덕을 다 구족하시고 있는 것도 버릴 게 없다면 있는 그대로 다 100% 인정한다면 이런 공덕을 바친 분들이 바로 8,000의 비구와 32,000의 보살이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설이 통년 스님의 해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9페이지로 가면은 그래서 그 참석한 32,000명 보살 가운데 유명한
보살들 이름을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이름은 가로대 등간보살, 부등간보살, 부등간보살, 무슨 증자정보살, 수수수 간센보살도 거기 있고 대세지보살도 있고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미륵보살,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등 이와 같은 32,000의 사람들이었다. 하고 이제 보살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수사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문수사리 보살 앞 뒤에다가는 뭘 붙여놨어요? 법왕자보살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법왕자. 법의 왕자다는 최고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문수사리에 대한 해설은 72페이지 제일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별표 위에 문수는 묘길상이라는 말이니까 묘하게 길한 이런 뜻이라요. 부처님을 도와 교화를 펼치되 이 회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까닭에 홀로 법왕자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의 보살 중에는 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2,000 보살하고 8,000명의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유마거사가 아프다고 이제 법회 참석을 안 하니까 누가 나 대신 유마거사 문병 갈래라고 물어보니까 8,000명하고 나머지 32,000명이 다 저는 못 갑니다. 왜? 수준이 안 돼요. 중생이 아파서 유마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안 오는데 그럼 유마를 문병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체 중생의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유마를 문병을 못해요. 그런데 문수가 다른 사람 다 거절하니까 내가 가서 문병을 하겠다라니까 이 보살들 중에 최고가 바로 문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이에요. 거기 72쪽에 다만 만명의 시기 범천왕 등이 여러 사천하로부터 와서 이 범천왕은 이제 제석천왕을 다른 말이에요. 하늘에 사는 왕들이에요. 만명의 하늘의 왕들도 와서 하늘나라의 왕들이 또 왔대요. 사천하로부터 와서 부처님 계신 것 본문을 들었으면 다시 12,000의 천재가 여기도 이제 하늘나라 사천하로부터 와서 이 모임에 앉았으면 나머지 큰 위력이 있는 제천과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겟나 거기도 자 여기 저기 해설이 다 있어요. 이제 이제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이상한 괴물들, 뭐 이제 사나운 짐승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어요. 호법신장. 그래가지고 한국 사찰에 가면 사천왕문이라 가지고 큰 절에 들어가면 막 이상한 괴물들이 막 무서운 모습으로 있잖아요. 거기가 뭐 용신, 야차, 건달바. 건달바는 건달이라는 뜻이에요. 건달바는 춤과 댄스의 신들이야. 그래서 건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모임에 다 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함께 모임에 와서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량백천 대중에 공경이 둘러서 슬퍼하니 비유컨대 마치 수미산 왕이 대해에서 솟아오른 듯 무사자자의 편에 앉아서 일체 모든 대중을 돕고 있었다. 그래서 불교 세계관 가운데 이제 수미산은 이 땅에 제일 중심에 있는 큰 산인데 수미산 중턱에서부터 이미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제석천왕하고 이 꼭대기에 사는데 그러니까 마치 수미산왕이 큰 바다 가운데 있어서 그 쭉 있듯이 부처님이 앉으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앉았다 그 얘기입니다.